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받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하심을 얻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것은 바로 긍휼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천국 소망을, 면류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처음은 긍휼이요, 교회의 끝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긍휼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과 은혜가 도대체 뭔가? 긍휼과 은혜는 교회만 있는가? 아니죠. 긍휼과 은혜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긍휼,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거 드세요. 이 긍휼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뭡니까? 같이 아파하는 것, 같이 희생하는 것, 공감까지 가는 것이 교회의 긍휼입니다. 영어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합성어인데요. com, 이거는 함께, come together 뭐 이러지 않습니까? community 이러지 않습니까? com은 함께라는 접두사죠. 그 다음에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환, 고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봐도 긍휼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긍휼은 그냥 이 사람하고 나 관계가 없어요. 멀찌감치 있는데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돈 던져주면서, 먹을 거 던져주면서 이거 드세요 하는 게 세상의 긍휼이라면, 교회의 긍휼은 바로 옆에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을 같이 져주고, 마치 우리 소록도 나병 환자촌에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들어가가지고 고름을 빨아주고 말이죠. 그래, 나병을 옮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긍휼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죄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혜, 세상에도 은혜가 있죠. 은혜가 그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호의, 그냥 베풀어 주는 거, 대가 없이 주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그걸 뛰어넘죠. 그걸 포함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죠.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했다고 해서 하루 이틀은 버틸지 몰라도 또 죄 짓고 또 거짓말하고 또 욕심부리고 또 게으르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함 받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다.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 단순히 불쌍하다 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공감의 긍휼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는 호의, 그냥 돈 몇 번 쥐어주고 도와주는 은혜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한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죄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 예수님이 나랑 공감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 와 계실까요?
예수님이 저를 알기나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긍휼과 은혜, 목사님들만 받는 거 아닌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받는 거 아닌가요? 새벽기도 나와야 받는 거 아닌가요? 전도해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긍휼이 아닌 공감, 아픔도 같이 해주는 그 긍휼과 세상이 말하는 은혜가 아닌 나의 씻을 수 없는 죄까지 자유롭게 해주는 그 은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지금 이 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셔가지고 긍휼과 은혜, 하나님이 나와 공감해 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긍휼, 용서받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진정한 긍휼과 은혜를 누리시고 나중에 저한테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이 긍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단어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 근데 엘레오스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 엘레오스를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엘레오스가 됐는데 이 엘레오스와 같은 뜻의 히브리어가 뭐냐? 레헴입니다. 레헴. 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그렇죠. 베들레헴. 베들이 무슨 뜻이에요? 떡. 레헴은 집 이런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아주 그 뜻을 집약해 보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그냥 집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 집을 레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긍휼은 어디서 받는다? 어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그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궁, 예수님의 집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잉태가 된 아이, 착상이 돼서 수정이 돼서 자라고 있는 애 골라가면서 영양분을 줍니까? 자궁 안에 들어있으면 그 아이는 엄마의 모든 것을 받아먹게 돼 있죠.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애가 자궁 밖으로 애가 빨리 출산이 된다든지 하혈을 해서 같이 딸려 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걔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자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궁 바깥에 나가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자라고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장성한 자가 돼서 생존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자궁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긍휼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긍휼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긍휼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 자궁 집 안에 있어야 된다. 단어가 그대로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이러면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개성, 또 지도력 이런 걸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온다?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단 말이에요. 카리스가 카리스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카리스를 받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잘생기고 특출하고 대단한 사람의 카리스마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독재가 될 수 있고요. 교만이 될 수 있고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카리스로 만들어진 카리스마는 그 사람도 변질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독재가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카리스마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이 세상적인 의미로는 값없이 베풀어준 호의라 그랬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다?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는 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아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정의로워집니까? 내가 죄를 없애고 노력을 해서 정의로워질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미 죄가 내 습관이 되어져 버린 사람은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몸이 굉장히 춥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핫팩을 한다든지 장갑을 낀다든지 따뜻한 차를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몸이 따뜻해지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죠. 내가 몸이 추울 때 내 몸을 근원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뭐죠? 집에 가면 돼요. 집에 가면 돼. 괜히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들 가세요. 집에들. 집 따뜻합니다. 추운 집은 한 군데도 없죠. 아무리 쓰러져가는 초가삼간도 방구들은 따뜻한 곳이에요. 여러분, 추운데 바깥에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교회를 오시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밑 빠진 이런 컵이 있어요. 근데 이 컵이 밑에가 깨졌어. 그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담아 놓을 수가 없죠. 여기다 물을 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밑을 때울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를 연못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생각을 넓혀보세요. 이 깨진 밑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밑이 없어도 연못 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몸은 춥고 내 밑은 깨져 있어서 아무리 내가 따뜻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나를 채우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정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정의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그냥 내가 있는 돈 몇 푼 떼주고 이거는 세상의 은혜고 교회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예 내 속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입양이잖아요. 입양.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뭐 그런 문화가 워낙 우리나라는 이제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치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입양이죠. 입양.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양된 자들이잖아요. 입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입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저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은혜가 정말 충만한 사람들은 입양을 합니다. 왜? 나도 영적으로 입양당했듯이 내가 육적으로 자녀를 입양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진짜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거예요. 장애 아동을. 그게 뭐예요? 이 장애 아동은 소망이 없죠. 뭐 못 사는 나라에 사는 것도 소망이 없지만 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예 그 나라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애를 기독교인들이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킴이라는 여자, 눈 안 보이는 여자애가 미국의 그 공무원 집, 남자도 눈이 안 보이는데 거기 가서 입양돼서 그 여자도 공무원 됐고 나 가진 죄로서나 한국말로 찬양하는 거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의로울 수 없는데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데 정의로워지고 온전해지는 방법은 정의롭고 온전한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몸이 추운 사람은 따뜻한 집에 들어가면 되고 또 밑빠진 독은 우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내가 뭐 자격을 갖춰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고 부족함 투성이고 잘못을 했다가 또 조금 뉘우쳤다가 또 잘못하는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긍휼과 은혜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뭐 구걸, 요청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면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당당하죠. 주눅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하죠. 사탄 마귀가 죄로 올가매고 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조금 내가 이제는 그런 옛날 습관을 버려야지 하면서도 또 그 습관으로 돌아가고, 내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만 하면 또 마귀가 내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쳇바퀴 속에서 죄책감과 잘못된 습관과 또 잘못된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는요, 굉장히 당당하고요, 굉장히 저는 부끄러운 게 없고요, 저는 굉장히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안 짓는다든지, 제가 매사에 완벽하게 산다든지, 제가 멀쩡하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죄 짓고, 저도 게으르고, 저도 욕심부리고, 저도 화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왜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전 예수님 안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집에서 뭔 짓을 하는지 아세요? 강유미한테 물어보세요. 별짓을 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죄 짓는 거, 제가 게으른 거, 제가 잘못하는 거를,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당당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세요? 제가 죄 지으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 이제부터 그러지 마.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때서부터 당당한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마귀 니깎게 뭐라고 나한테 정죄해? 저리 가! 제가 너무 교만해 보입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나쁜 짓 지어놓고 나쁜 짓 해놓고 회개 기도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 용서받은 자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점점 줄여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을 해놓고 두려워 떨다가 뭔가 하나 잘못된 일이 일어나서 내가 벌받았구나, 그런 사람은 계속 그 잘못된 쳇바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떤 고난을 겪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긍휼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셔.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 긍휼과 은혜가 있는 자는 사탄 마귀도 손을 못 대고 대통령 앞에서도 국회의원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고 항상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많이 벌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하던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오전 예배 설교처럼 만족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우리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잘못과 죄도 용서받아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누리는 긍휼과 은혜요. 이 긍휼과 은혜의 결말은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십니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우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긍휼과 은혜만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용서함 받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주님 안에 있으면 점점 희석되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주님 안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건 내 상황이 어떻건 그런 조건과 내 상황을
따지자면, 고려하자면 못 나올 환경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껴놓고 내가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나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못 나올 그 이유들 제껴놓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들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못 나올 환경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코로나 걸렸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중에도 새벽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해보거나 그 얘기 해보세요. 해보고 그 얘기 해보시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고 안 부를 때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주여 아이고 주여 이 말 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에 마귀의 양념이 더 쳐져가지고 더 두려워하고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항상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저 겨우 오는데요. 못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지나고 11시 예배 나오는 것도 버거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출근은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갑니까? 그 등산은 어떻게 가고 낚시는 어떻게 갑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만의 핑계가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못 나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아 주일날 교회 오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11시에 와가지고 3시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봐도요 3시간이고요. 가고 오고까지 하면 4시간입니다. 골프를 쳐도요 9홀 돌면은 반나절입니다.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은 3박 4일 4박 5일 가잖아요. 교회 11시부터 12시 1시 2시 3시 4시간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핑계면 핑계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 절대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날 4번 4시간 교회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거를 왜 마다하겠어요? 여러분 전 집사람이랑 세브란스 병원을 한 달에 한두 번씩 갑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저희야 서울 사니까 전철 타고 1시간만 가면 되지만 지방 사시는 분들은 아예 일찍 올라와서 모텔에서 하루 주무십니다. 그리고 암 치료라든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으신 분은 아예 집을 잡아요. 원룸을 잡아가지고 병원을 다닙니다. 왜? 살라고. 몸은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 영혼은 왜 그렇게 안 하죠? 하루에 일주일에 4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는 거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새벽 5시 예배하고 오전 9시 어린이 예배하고 11시 어른 예배하고 오후 2시 청년부 예배하고 좀 쉬었다가 저녁 7시 저녁 예배하고 성가대 연습 끝나고 한 밤 10시예요. 그때도 불평 없이 다녔는데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요즘은 주일날 새벽기도 하지 않고 11시 예배 시작해서 저녁 예배 없이 오후 예배만 하는데도 그게 힘들다고 얼마나 줄여야 안 힘들겠어요? 잠언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러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거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는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주님이 나한테 큰 의미가 없는 분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사가 술 끊으세요? 네. 담배 끊으세요? 네. 아침에 운동하세요? 네. 이거 먹지 마세요? 네. 그런 거는 잘 지키면서 왜 주님의 말씀은 글쎄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만큼 나한테 중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긍휼과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그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죄책감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된다면 주님께 나오는 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점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자리가 늘어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많이들 나오셨네요. 그냥 안 가시고 오후 예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너무 뜨겁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김종석 쌤 오늘 기도도 잘하시고 우리 얼마나 예배가 너무 풍성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은 내가 일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주세움 교회를 위해서 비워놓은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아깝다 하지 마시고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나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부르고 힘들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주님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더 소중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를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든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이 또 하나 늘었구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우리 연근이도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 오늘 찬이 형제도 이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새벽 기도를 나오는 청년이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이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예수님 이름을 꼭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자꾸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분들은 긍휼하심으로 고난의 앞에 당당하게 되고 은혜로 카리스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부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주자주 생각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제가 말씀 묵상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8시 말씀 묵상 보시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이 문자 출근할 때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말 안 해도 보내줄게. 얼마나 제가 그런 거 받으면 힘이 나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그거 하느라고 8시까지 사진 찾아서 성경 구절 넣고 그거 썼다 지웠다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답장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보람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거 보내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라고. 하루 동안 주님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들은 긍휼을 통하여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카리스 은혜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강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긍휼과 은혜는 그냥 동정해 주는 거예요. 동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긍휼과 은혜는 예수님이 함께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안에 집어넣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용서해 주시는 초정의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당당하게 생활하시고 자유롭게 생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